여러분 우리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천국을 소유한 삶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삶.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고 계시죠? 여러분 천국을 알지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죽음은 가는 곳. 죽음은 가는 곳, 즉 고로 천국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성경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37번이 나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그 중에 디모데후서에서 한 번 나오고요. 나머지 36번은 어디에 나오느냐? 마태복음에 나와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냐 할 때 한 번 사용하시고, 하나는 또 어떨 때 사용하냐면 제자들이 누가 천국에서 크니까 철없이 물어볼 때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머지 34번은 누가 사용하셨을까?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천국이란 단어하고 같은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총 성경에서 68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그 중에 51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사복음서에서 나와요. 사복음서에서.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51번을 사복음서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에 꽂혀 있느냐? 천국이라는 곳에 꽂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25장을 전체를 보면 저희가 이제 일부분 뒤에 14절부터 봤지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저희가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거를 무엇을 가지고 이거를 설명했냐면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열처녀 달란트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달란트 하면 뭐예요? 달란트는 남겨야 된다고만 생각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설명할 때 하나님이 쓰셨냐면 천국을 설명할 때 달란트를 쓰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중에서 우리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천국을 어떤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죽으면 가는 곳. 여기서 누가 먼저 갈까요? 모르죠. 그래도 저는 좀 많이 좀 살다 가고 싶은데, 여러분 천국을 아는 거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천국을 알지요. 저희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국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천국을 소유하지 못해서 우리의 삶이 망가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천국을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14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천국은 또 어떤 사람들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것 같다는 거예요. 천국이. 달란트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금, 은을 재는 최대 단위랍니다. 이게 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냐? 20.4kg예요. 20.4kg. 제가 그래서 머리가 나빠서 막 다 찾아봤습니다. 금이 얼마 정도 될까? 금 1kg에 7,310만 원입니다. 7,310만 원. 1kg, 금 1kg에. 지금은 조금 더 올라가 있을 수 있겠지만 7,310만 원입니다.
한 달란트가 20.4kg면요. 계산을 하니까 14억 5,452만 원입니다. 14억 5천이에요. 14억 5천. 한 달란트가 2.4kg예요. 그럼 5달란트는 얼마냐? 73억 원이에요. 73억 원. 2달란트는 얼마예요? 29억 원입니다. 좋겠지요? 뭐가 이렇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천국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이러한 값어치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이 여러분들한테 달란트의 값어치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천국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있어서 이 달란트와 같은 무게로 나에게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달란트로 비유돼서 그 금을 내가 한 달란트 20.4kg를 들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지금 표정들이 어떻게 될까? 난리 나겠지요.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20.4kg의 금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천국이 이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까? 난리 나겠지요. 자, 여러분 있죠?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면 많이 즐겁게 잘 놀지요. 또 그 당시에 뭐를 하냐면 이것들이 화투를 가져옵니다. 화투를. 그리고 내 평생 처음으로 수학여행 가고 화투를 하는데 섰다라는 게임을 한 거예요. 섰다라는 게임. 섰다라는 개념을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돈을 무진장 잃고 보니까 섰다라는 개념이 확 들어왔습니다. 아, 이거는 죽는 거구나. 여러분 있죠? 제가요 수학여행 하다가 섰다를 하는데 여러분 38광땡을 잡은 거예요. 38광땡. 제가 그동안 몇만 원을 잃었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근데 딱 봤더니 앞에 팔자가 딱 있는데 뒤를 이렇게 봤더니 3자가 있는 거예요. 제가 환희에 찼습니다. 환희.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좀 가다듬고 이제 아닌 척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딱 있는데요. 이것들이 다 죽는 거예요. 야, 니는 왜 죽어? 다 죽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굉장히 절망가운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산발광땡 가지고 500원 벌었습니다. 절망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억울해서 막 가슴을 막 누리고 내리고 해서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니네 왜 죽었어? 진짜 왜 죽었어? 그랬더니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이 녀석이 갑자기 얼굴이 인자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광채가 나더래요. 아우라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더래. 뭔가 인자. 이 자식 이상한 거 들었구나. 나는 티를 안 낸다고 냈는데 이게 난 거예요. 광채가 난 거예요. 38광땡 하나에. 여러분이죠. 38광땡 하나도 나에게 광채를 나게 하는데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다면 광채가 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38광땡을 소유해서 내 얼굴에 광채가 나서 아이들이 다 죽는데 천국을 한 달란트, 5달란트로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얼굴에 뭐가 나와야 돼요? 광채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서로 얼굴들을 한번 봅시다. 우리 옆에 얼굴들을 한번 봐봐요. 여러분 한번 봐봐. 이창 아버님도 보시고 한번 봐봐요. 이게 광채가 있는 얼굴입니까? 여러분 있죠? 천국은 생명입니다. 천국은 생명입니다. 천국은요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천국. 근데 오늘 열매 맺지 못한 한 종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는 그 달란트를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두었어요. 땅에. 그리고 그는 어처구니 없게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럽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저는 주인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무서운 분인지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저는 주인님의 돈을 가지고 가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돈이 그대로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이 종이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당신은 불의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심지 않은 데서 모으고 뿌리지 않은 데서 걷는다 그래. 뭐냐? 심지 않은 데서 모으고 뿌리지 않는 데서 걷는 거. 그러니까는 당신은 뭐예요? 심지도 않고 걷고 뿌리지도 않고 걷는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종은 그 주인에게. 그리고 무서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서웠다라고. 종이 어떻게 주인에게 불의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이자라도 무서운 사람이면 그 이자라도 어떻게 해요? 날 수 있게 은행에라도 넣어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27절에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뭐예요? 야 그러면 내가 그렇게 무서웠으면 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의한 사람이라면 너 원금이라도 그러면 사람한테 빌려줘서 이자라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쫓겨나게 돼요. 쫓겨나게.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요 뺏깁니다. 그리고 가진 것도 빼앗깁니다. 그래서 천국이 중요한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소유하지 못한 결과 이익도 남기지 못했고 가지고 있던 것도 빼앗깁니다.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있으면 나타내려 하지 않아도 나타납니다. 내가 38광땡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타내기 쉽지 않아도 광채가 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천국이 진짜 소망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나타나지 아니하려고 해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천국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의 특징이 뭘까? 특징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천국을 마치 모와 같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 마태복음의 8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모와 같다. 천국을 소유한 자의 특징의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자라나게 합니다. 자라나게 해요. 생명력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뭐라고요?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그리고 33절에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과 같다 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천국을 온전히 소유하면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 고백과 나의 삶의 모습과 생각이 변하고 자라나지 않는 것은 우리들이 천국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면 여러분 자라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천국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5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2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돈 가지고 하고 싶은 거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치 천국은 이렇다 했단 말이에요. 돈을 번다고 그러잖아요. 달란트를 은행에다만 넣어놔도 70몇 억을 은행에만 넣어놔도 이자가 얼마입니까? 요즘에 보면 별로 천국을 찾지 않아요. 별로 천국을 찾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을 천국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천국처럼 생각하고 있고 성공을 천국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세상을 천국으로 삼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채가 나지 않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습니까? 그리고 왜 더 이상 성장이 멈추고 자라지 않습니까? 이거는 세상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롯과 같이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지 못해서 자라지 않는 롯과 같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롯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가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자 두 번째 어떻게 될까? 행동하게 됩니다. 행동하게 돼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는 거예요. 그 보화,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LH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게 개발된다는 소스를 얻으니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이자를 내면서도 그 땅을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데 밭을 가는데 그 밭에서 보화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갖고 살 거 아닙니까? 45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좋은 진주.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가죠. 그리고 47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천국은 마치.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절에 20장 1절에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22장 2절에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자친을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내가 가만히 있다면 행동하는 신앙이 아니고 전쟁하는 신앙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냐?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면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천국을 가지면 우리는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곳이고 죽으면 갈 곳이지만 천국을 소유하면 그 천국이 내 안에서 일을 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좋은 곳이야, 너희들이 죽으면 가는 곳이야, 그걸로 끝나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치 천국은 이러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라나고 행동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 안에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사모해야 될까요? 우리는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신앙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천국이 사모가 되지 않아요. 세상이 사모가 되지요. 왜 그러냐? 돈이 빠르거든. 그렇죠? 하나님 말씀 쫓아갈 때 보면 세상이 빠릅니다. 세상이 느린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보이는 것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소유하면 하나님은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 이러한 신앙의 가치관들을 우리 안에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준비하는 거, 우리가 계획하는 거, 우리가 애쓰는 거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보다 더 앞섭니다. 세상보다 더 빨라요. 하나님이 하시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세 번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준비하게 합니다. 천국은 준비하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준비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해요. 깨어 있어야, 준비가 되어야 신앙의 기회는 그때 찾아옵니다. 여러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작정하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소원이 주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해도 그것은 허망한 신기류에 불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는 양탄자를 타고 같이 날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어야 돼요. 언제 하나님의 기회가 올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는 언제 올까요? 준비된 자만이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자만이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아무리 응답을 주어도, 아무리 이스라엘에게 경계를 주어도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루겠어요? 하나님 안에 신앙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부족하지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 내가 6개월 안에 내가 집을 주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면서 주님, 나도 이제 집을 좀 주세요 라고 고백했을 때 저에게 세밀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6개월 안에 집을 주리라. 제가 그것을 가슴에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3호를 통해서 가스공사가 헐리고 거기에 아파트가 지어진다는 소리가 딱 들렸을 때 그것이 저에게 응답으로 임했단 말이에요.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면 저기 가스공사에 저 아파트가 분양이 되는데 9억이래. 제가 넣을 수 있겠습니까? 못 넣어요.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준비된 신앙이면 그 기회를, 말도 안 되는 그 기회를 우리는 잡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준비되어야 돼요. 내 안에 천국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감히 얻을 수 없는 것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준비되어야 하고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인격적으로 변화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이에요. 무슨 얘기냐? 얻을 만한 사람에게 얻게 하셔요. 참, 하나님은요 인격이에요. 신앙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지요. 순종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인격적으로 변화하는 자가 돼야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인격인지 여러분 우리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어떻게 비추어질까? 내 고백들, 나의 시각들, 내 모습 하나가 내 주위 사람들한테 과연 어떻게 보여질까? 이거에 대한 것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 때 나에게 하나님이 신호를 주시면 우리는 경주할 수 있는 말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천국을 온전히 소유하고 있다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천국을 온전하게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열매는 뭡니까? 예수님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열매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열매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 천국의 생명이 있으니 행동하게 되었고 준비하게 되신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공로 때문에 우리는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들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열매도 여러분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열매도 십자가가 되어야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것을 내려놓고 죽고 싶지 않은 대상에게 죽고 가고 싶지 않은 곳에 말씀으로 이끌려가는 길이 열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죽는 것이 우리들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열매는 무엇이냐?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면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천국을 온전하게 소유하고 있다면 나에게 지어지는 그 십자가 우리 짊어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70매덕의 돈이 있다면 1000만 원 나에게 빚진 사람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천국을 소유하면 우리의 삶도 가정도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믿고 따라가고 전하는 복음이 어떤 겁니까? 천국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토록 전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면 나와 우리 집이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다음 주부터 십자가에 가십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새벽에 기도를 드립니다. 천국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올라갑니다.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천국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 십자가, 그 길로 우리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거, 우리가 준비할 수 없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열매는 뭐요?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천국을 소유하면 이자를 낼 수밖에 없어요. 천국을 소유하면 우리의 표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천국을 소유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천국을 온전하게 소유하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로 갈 수 있는, 정말 두렵지만, 가볍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두렵지만 천국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십자가에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천국에 대해서 막연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천국은 달란트와 같다고, 5달란트와 같고 2달란트와 같고 1달란트와 같다고, 이러한 천국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신앙 안에서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잘 맺어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세상에 빠져있는 물질의 가치관에 빠져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물질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목적을 둔 삶이 되면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밭이 되는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달란트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작정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